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금년도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아마 시작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나 때로는 환경과 또 사람이 인생에 어려움을 주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내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잡고 희망의 줄을 붙잡고 여전히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성도에게 바로 그 희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달력을 보면서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의 계획 속에서 달력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옵니다. 명절이나 국가 공휴일 혹은 가족 기념일 등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며 또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에 있는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력을 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그렇게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교회력은 성도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과 또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할 중요한 절기로서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이 절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의 절기는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많은 이 절기들을 교회 속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대강절인데요. 이 대강절은 성탄을 앞둔 4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만을 축하하며 그렇게 지켰지만 현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자신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4주간을 좀 더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로 또한 그 4주간의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은 해마다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우리가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성도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 성탄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맞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4주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왜 이 대강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이므로 우리는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12월이 올 때마다 성탄절을 축하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성탄절 한 날의 의미를 담고 그날만을 기념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달 종일토록 정말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에 분주하고 성탄 이브 행사에 많은 축하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신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망하며 내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마지막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4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한 회개하는 그 시간과 미래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욕심과 질투와 음행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을 자제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바라며 늘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분명 이 기간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대강절은 주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또 6세기의 그레고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절기로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의 초림과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주로 초림을 기념하지만 재림과 성령의 약속까지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키지만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 주간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맡기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대강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의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강절의 의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은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너를 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 회개와 성육신의 사랑과 나눔의 그 실천을 위한 신앙의 모범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위한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겠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장래에 대한 영적 소망 없이 비참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온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성탄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온전한 것인지, 정말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시켜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화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주시는 은혜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다리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죽음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영적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다리를 건너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시기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로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장차 임할 그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낙심과 좌절로부터 우리는 희망의 줄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이라는 소망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을 지키는 시작이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주연절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12월 달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낸다면 우리가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절기는요, 두려움과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겠지만, 반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절기를 통하여 또 다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이기에 빛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비록 어둡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게도 비춰주실 그 은혜의 빛을 사모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 기간 중 성도들은 내적 생활을 정돈하고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주간 동안 점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방송에서 잠시 봤는데 김천에 여자 스님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있는데 그들의 일상을 쭉 봤더니 정말 너무 철저하고 너무 경건하고 또 너무 거룩하고 정말 자기 수양을 통해서 스님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처라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예불 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것, 음식 하나부터 부엌을 청소하는 모든 것까지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또 부처를 향하여 덕을 쌓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비하여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던지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에 느껴지는 생각은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반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가. 그들은 예불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는 헐레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 감사의 기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이 대강절의 이 주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세워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산지사가 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 잘 살았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